보다 더 이제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하시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나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에 앞서서 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이 시간 내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 여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말이신 우리들은 약하여 예수 권세하노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흘러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리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부터 설날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 주여, 오 주님,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고유의 큰 명절 설날 이 아침, 세상의 모든 바쁘고 번거로운 삶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영이신 하나님을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너무도 귀한 축복을 기억해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주의 크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으로 바라라. 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며 죄인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머리에는 험한 산길 헤맬 때 은혜 선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언지 주께 맡겨 엄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셔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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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고유 명절, 큰 명절이 설날 아침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설날이고, 어제는 무슨 날이에요? 같이 설날. 어제는 무슨 날이에요? 리우, 야, 어제 아빠한테 금방 갔다 왔나? 아직 안 갔나? 이야, 어제는 까치 설날, 까치들 설날이에요. 오늘은 우리 설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날을 맞이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고 돌아가신, 어제 저녁까지 돌아가신 분들에 비하면, 그 금년에, 그죠? 2023년 금년에 우리에게 나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나에게는 신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에 우리는 특별히 다른 날도 못 되지만은 이 날을 참으로 기쁨으로, 새날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조상들께 세배를 제사를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복된 날을 주신 이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서로 인사하세요. 그리고 그냥 무릎 엎드려서 세배는 서로 못하더라도 진정으로 세배하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설날이면 부르던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할까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는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세례받기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설날이 되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근데 떡국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살 더 먹기 싫어서, 이제 70이 넘어 80이 된 분들은 한 살 더 먹기 싫다고 떡국 안 먹는데, 근데 애들은 뭐예요? 신나는 거야. 9살에서 10살, 10살에서 11살. 우리 리우가 금년에 몇 살에서 몇 살 된 거예요? 10살에서 11살이요. 이제 10살이 되고 11살이 돼요, 지금. 야, 그래서 신나는 날이야, 오늘. 근데 오늘 우리 하연이는 어디 갔어, 지금? 배가 아프대요. 하연이나 하경이가 이렇게
이렇게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아 할아버지 교회에서 예배 어떻게 드리냐 하고 구경하는 것밖에 안 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경이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시간이야. 이건 언제 엄마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 360일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구경이 아니야.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시적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왜 그래? 몸이야. 근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진짜 한 살 한 살 한 살 더 해가는데 결코 좋지가 않아. 그렇죠? 응? 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우리가 살아봤더니 수고한 것뿐이야. 고생한 것뿐이야. 응? 계속 살아온 게 기억나는 게 병들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온 자녀들 키우느라고 힘들게 살아온 그 기억만이 없어. 야, 70, 80년 살아봤더니 그것도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냥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알고 벌써 10년이 되더니 또 이렇게 설날이 또 됐네. 아니 또 한 살 먹었네. 근데 그 모든 날들이 손살같이 갔다는 거예요. 손살같이. 그런다고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는다고 그 세월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가 늙어가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그냥 우리 하연이 하경에 이렇게 그 세례를 받았지만은 야 이렇게 달라지구나. 그냥 그 아가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하지만 근데 어느새 초등학교를 이제 중학생이 되고 얼마나 있다가 어른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슬픔도 아픔도 고생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그죠? 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느새 보니까 어른이 됐으니 우리가 슬픔과 또 잠깐 행복 속에 우리는 많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모든 날들이 지나간 날들이 무슨 날? 어제 이전 날들은 무슨 날? 지난 날? 까치. 어저께는 까치 날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날이야. 우리 날.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그죠?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 천국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되어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 내 몸이 흙이 되어 돌아가도 내 영혼은 영원하리. 어른이 되고 또 엄마 아빠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 우린 뭐요? 이 세상에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이 내 몸은 우리의 영혼들은 영원하리. 영원토록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야. 100년도 못 살아. 근데
영원토록 살 하늘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렇다면 설날, 아니 까치까치 설날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오늘 우리 날이야. 우리 날. 오늘이 우리 날이에요. 그럼 이 설날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물론 고운 마음을 먹고 이발도 하고 파마도 하고 새 옷도 입고 아이들에게 그냥 색동적으로도 입고 그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먼저 이 날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떡국도 먹고 예니 때보다도 그냥 아주 풍성한 상을 벌리고 한 솥의 밥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웃음꽃이 피며 이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느 사람들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좋아. 근데 그 자녀들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쓸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참 설날에 윷놀이는 해야지. 윷놀이를 빠뜨릴 수가 없지. 근데 이것까지 그것으로 설날을 마감하면 안 된다고. 지나온 날들을 어떻게 살아왔나, 정말 우리가 지난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온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았는가, 이 세상 우리를 어떻게든지 행복자로, 그죠? 은혜로운 자로 정말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최소한 짤막하게라도 단 5분만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야.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 말만 해. 내 말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데 내 말만 하고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가는 생각도 안 하고 끝나. 우리 기도가 이렇게 단편적인 기도예요. 우리 기도는 혼자서 내 무엇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 자녀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고하는 일방적인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집에서 혼자서 참 힘들어요.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설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귀중한 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가?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들으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개야, 우리 리우야, 우리 저 뭐야, 저기는 명령 안 들어오네. 우리 하경아,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왜 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노엽게 했을 때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살지 못해. 이 너희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너는 정령코 못 살아. 그랬는데 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는 괜찮아. 그거 따먹으면 이제는 너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너는 똑똑해져. 네가 충분히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 너는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절대로 죽는다 하는데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아이 좋고 초콜릿보다도 더 좋고 초콜릿 빵보다도 더 좋고 근데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난 다음에 먹고 나니까 두려움이 왔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켰네. 그래가지고 잎이 그냥 큰 몸을 숨길 수 있는 잎이 큰 나무 그늘에 숨었단 말이야. 그때 물으신 것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정체성이 그래요. 너희들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좋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렇게 신앙 가운데 훈련을 받았던 교육을 받았던 우리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듯이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하나님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잘 듣고 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과연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신나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에덴 동산 안에서는 너무 풍부한 것을 다 주셨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면서 풍성한 것을 다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쉬운 얘기로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살았는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최소한도 내 지금 정체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를 하나님 물으시는 오늘 각각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아무개야 안리우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창세기 3장 9절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거든요. 근데 그 일론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쫓겨났다 보니까 아들 딸 낳은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누가 났어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았어.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고 지금 아들 둘을 낳았어. 근데 창세기 4장 9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가장 사랑해야 할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오늘 아침에 들어야 돼요. 이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 물으셨을 때는 어떤 때냐? 별 일도 않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엇갈려가지고 동생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기가 드린 거는 하나님이 별로 생각하니까 그냥 동생이 미운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한 것이 미운 거야. 그러니까 미우니까 어떻게 해서 죽여버렸어. 죽여서 그냥 피가 철철 나도록 그냥 때려서 죽인 다음에 그야말로 뭐요? 파묻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가인아, 네 동생은 어디 있냐?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지금? 네가 미워하고, 성경은요, 네 동생, 네 남편, 네 모든 이웃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거다 그래요. 네가 미워해서 지금 너에게 가장 가까이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며느리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미워해서 동생 아들을 죽이고 그야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동생을 죽였으니 얼마나 불안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가인아, 내 동생은 지금 어디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날을, 오늘 이 날에 우리에게 들려줘야 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주위에 지금 사랑해야 했던,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했던 내 아들이 없었다면, 지금 내 주위에 미움으로 섭섭함으로 있다면 그럴 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걸 몰라서 지금 묻습니까? 알면서 묻는 거예요. 왜 물으실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기를, 무슨 얘기냐면, 가인아, 네 동생 지금 어디 있어? 그렇게 물으신 것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 뭐라고 해요? 끝까지 한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세상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다 보니까 네 사랑하는 내 동생이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너 마땅히 네 동생인데 죽일 수가 있냐? 모르지 않아. 죽인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이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 기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못 참고 정말 그냥 막 감정이 북돋아가지고 그냥 혈기가 이걸 못 참고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동생을 죽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말했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 동생이 어디인 줄 어떻게 합니까? 그놈도 지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돌아다니고 내가 꼭 붙잡고 다니는 동생입니까? 내가 그 동생을 이렇게 뻔뻔해진 거예요. 자기가 죽인 동생을
어디냐고 물었는데 하나님 내가 동생을 늘 뭐 내가 그 동생 어딘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동생을 죽인 마음이 풀어지나요? 영영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자손들이 그 혈통을 받은 가인의 혈통의 자손들이 전부 죄짓고 죄 아니고는 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동생을 죽일 만큼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동생을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동생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런 철저히 통회하고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영영 그 자손들 또 자손들 어디까지 노아에 이르기까지 죄만 짓고 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미워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면서 물로 싹 다 죽여버리고 노아 가족만 이 세상에 살려뒀던 그런 지경까지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기도한다니 겨우 내가 금년에도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렇게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 우리 이종민 장로님처럼 그냥 늘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로 끝날 수가 있어요. 주의 음성이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다, 저 일본에 가 있는 그야말로 장로님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예배 구경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약간이라도 감동이 있고 진림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할 내 남편, 내 사랑해야 할 내 부모님, 내가 사랑해야 할 그야말로 내 형제들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그거는 지금 장소도 저 원주이냐 저 대구에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그네들이 우리 하나님 원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녀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또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제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림이 올 때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누구누구를 미워해서 지금 나하고 꼴꼴한 사이가 됐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도 너무너무 아쉬운 세월인데 왜 미워하면서 만나지 않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바로 이게 오늘 우리 날 우리 설날은 언제예요? 오늘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자백만 하면 네가 정말 마음속으로 잘못했다라고 느껴지면은 하나님은 어떠하고 계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백하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냐? 자백하면 너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 너는 굉장히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마. 이거로 끝나는 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거 하시라고 해요. 회개하면 기쁜 마음을 주십니다. 슬픈 마음을 돌이켜서 그야말로 기쁨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웃겼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이 그야말로 참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죄 있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정죄하실 그 하나님의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냥 이렇게 마음에 걸린 가운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언제? 내일부터. 오늘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편안함을 주시면 내일부터는 누구 날입니까? 내일은 누구 설날이에요? 내일부터는 누구 설날이에요?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그날이 내 날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내 날이 될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인을 없앴듯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듯이, 하나님의 나를 내일은 꼭 주신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한날 한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야. 그러니까 내일부터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주실 때마다 내 날이야. 그래서 주시는 날이 새 날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새 날들, 하나님의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날들을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 날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선명한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목숨을 다하고,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야. 또 그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목숨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가 살아봤지만 매년 이 설날이 되어지면, 정말 이 신년이 되어지면 성구에 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내일 오면 하나님 날이니까 내가 잘 살아드려야지. 내가 그냥 앞차까지 결단을 하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절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이 일은요, 세상에서 공부 그냥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야말로 아가들이 훌륭하게 자라나서 훌륭한 어른이 됐더라도 그래서 존경을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유명인이 됐다 해도 이 세상에서 아주 건강한 눈과 귀와 아주 그냥 건강을 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이거 정말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 학문, 박박사가 돼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려야 돼. 할렐루야. 예배가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떠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돼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나의 귀를, 나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지정의로는 절대로 그래서 내 자아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 내가 잘났다, 나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나는 죽고 나를 영원토록 살리실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리는 것을 매주일 우리는 딴 것과 같다. 신앙생활,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 잘 된다고 하는 것, 그야말로 멋지게 사는 것,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려야 돼. 열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면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너를 은혜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를 은혜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영이 열리면 안 돼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적하시는 생각, 나를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는가를 이것을 제대로 느끼는 이건 성령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지금 자막에 떴죠? 화면에 떴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사람은, 그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금년 한 해 매일매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무슨 말씀?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사는데 그 예수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믿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항상 받아야 돼요. 응? 그랬더니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야말로 인생에 얽히고 묶이고 한 것을 다 해결하고 그랬더니 많이 쫓아다니는 거야. 많이 쫓아다니니까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저렇게 쫓아다니냐? 그랬더니 옛날에 모세, 능력만 하던 엘리야, 세례요한 그 중에 한 사람 줄 알고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그래, 그 사람도 잘 알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러면 3년 이상 나하고 같이 다니는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해결하실, 모든 것을 구원하실, 나도 구원하고 내 가족도 구원하고 내 직장도 구원하고 내 모든 우리나라도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그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 죄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 거기까지는 알지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다고. 그냥 너 요즘 나하고 같이 다니는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쫓아다니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 그건 지금 네 정신으로 한 게 아니다. 네 실력으로 한 게 아니다. 네 생각에, 네 말에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시니까 말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날들이잖아요. 내일부터 매일매일 내가 예수를 물어요. 너 나를 왜 믿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때 내 생각대로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 주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내 자녀도 구원하고 내 가정도 구원하고 내 모든 것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후에 이제 네 고백하는 너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이 고백을 한 이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권세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망하는 재수 없는 것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날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이렇게 물으며 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냐? 그럴 때 마음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내 믿음이 크다. 할렐루야. 이제 너로 어떤 놈들이 까불고 약하게 보이고 침범할 죄악 같은 것들이 침범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매일매일 우리 고백이 믿음의 말, 하나님도 막 감동되어하는 그런 말들을 뱉어내는 세상에서 그냥 힘들린 말, 속상한 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사는 게 왜 사는지 몰라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저주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악한 재수 없는 것들이 악한 그야말로 저주를 퍼붓는 것들이 나를 침범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왜? 내 고백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어떤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고산교회는 그야말로 이 지역의 모든 땅들을 위해 모든 심령들을 위해 영영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할렐루야. 오늘 김영선 성도님 우리 장로님 기도로 인해서 5주째 착착 나오시더니 오늘 서울날이라고 그거는 빠지셨네. 서울날이라고. 설날은 세우는 날인데 설날 잘못하거든
정말 슬픈 날이 될 수 있어요. 서러운 날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나가서 전해지는 2023년의 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가서 풀면 다 풀어질 것이요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니 할렐루야. 마음껏 나가서 풀어 살려 묶여있는 사람들 살려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여 그야말로 다 구원시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2023년도의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깜짝 놀라서 지금 대구 아빠한테 가 계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문을 쫙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리우야 분명히. 리우는 정말 1년 이상 쫙 주님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날로 성장한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할렐루야. 아멘. 어떤 어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어른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너희들이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너희들이 나가서 살리면 풀어주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얻지 못해요. 천국 열쇠를 줬다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는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환자들이 가득한 그런 베데스다 연못관. 왜 거기에 모였느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그 연못을 통하게 하면은 그 통할 때 어떤 병든 자도 그 연못에 가면은 물만 닿아도 다 났어요. 어떤 병도. 근데 왜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자기 몸도 가누질 못하는 38년 된 뭐 다리도 못 쓰고 손도 못 쓰고 그냥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동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밀고 가든 뭐 기어가든 다 가서 고침을 받는데 자기는 뭐 움직이려고 하면 못 움직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38년 병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얼마나 시소시대야. 예수님이 오시더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아. 예,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뭐라 그래? 낫고는 싶은데 내가 움직이기 전에 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낫고 나는 매일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낫고는 싶은데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몸이 어눌해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내가 내려갈 그 시간에 딴 사람들이 다 낫고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가 물어봤지. 낫고자 합니다. 그러고 끝이잖아요. 근데도 그 심정을 알고 낫고 싶지만 내가 정말 너무 힘든데 낫고 싶지만 내가 거기까지 내려갈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거기까지 좀 누가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연정이가 있었으면 아마 막 모셔다 낫게 하셨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예요? 네 중풍병자거든요. 38년 동안 네
다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전혀 운신을 못하는,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병든 자, 그야말로 암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 아니면 그야말로 모든 마음의 걱정, 근심, 별의별 병. 야, 그런데요, 내가 여기 벌써 27년째 목회를 하지만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병들, 정신병이 더 많아. 어떻게? 정신병으로 거기서부터 마음에서 마음에서 또 병으로 신음하며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더 많이 오더라고요. 또 그네들은 뭡니까? 예수를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야. 예수를 만나서 네가 낫고 싶으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성령 충만 딱 받고 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자기 교회를 갔는데, 기도 시간에 딱 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야. 안진뱅이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건강한 사람들한테, 돈 있는 사람한테 구걸하는 게 직업이야. 근데 딱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 몰랐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안에 주님이 강하게 나를 그냥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영이 딱 들어니까 그게 눈이 보여. 안진뱅이 구걸하는 이 청년아, 내가 너한테 줄 동전 없어. 아니, 내게 줄 돈은 없어. 근데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래서 발에 힘을 얻고 딱 벌떡 일어나더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냥 기뻐 뛰며 교회까지 따라 들어가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뿅 가잖아.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는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는 낙심될 때, 정말 좌절하고 싶을 때, 막 속상할 때 주님이 아무개야, 우리 하연아, 우리 뭐예요? 손자 이름도 왔다 갔다 하네. 하경아 막 짜증나고 막 장난하고 싶을 때, 그래서 막 아유 세상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막 어려워. 그럴 때마다, 그치? 하경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리우 늘 말씀 듣는 거지만은 너는 괜찮아.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걸으시는, 낙심이 올 때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제 2023년도 모든 날들이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을 늘 듣는 귀가 활짝 열리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낙심된 데서 걸어, 발도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우리는 실로암의 모든 눈에서 그야말로 장님이 됐던 자가 눈을 치워놨고 귀머거리가 그 실로암에 가서 그야말로 참으로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망을 가졌고, 어떤 그야말로 예수님, 내가 괜히 왜 예수를 믿었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해? 그러면서 그야말로 뭐라고 핀잔 줄 때마다 나에게 너희들이 암만 그래도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늘 여러분들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할렐루야. 예수님 인도함을 받는 2023년도는요 그야말로 전혀 사람들이 아니요 무슨 능력들이 아니요 이 세상에 무슨 기회가 아니요 주님의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2023년 하루하루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을 결코 하나님 바라시는 축복자들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요 승리하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까지 실로암에 갈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치면서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대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알아보니 그가 있어서 오늘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일어나 걷는 새가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등 뒤에서 날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미치고 하경이 박수 치면서 나를 걸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이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누야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 설날, 바로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는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늘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외에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주셨사오니 주저앉자 절망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그야말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그야말로 신나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게 하시고, 성전 미문에 안준비가 일어났던 그 연장이 되게 하시고, 나만 나여 실로 안에 연못이 동하는 아버지 귀한 축복된 저희의 아버지 다니는 저희의 거하는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많은 자들이 생명의 길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지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걸어지는 능력이 그야말로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들을 보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후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이겨나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또한 저들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 세세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 칩니다.